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서 자라난 인간들은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잘 공경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를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인간이라는 마땅한 도리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인 동시에 약속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아버지 어미를 때리고 폭력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일지니라.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저주는 반드시 죽여라 하고 엄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죽여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워하는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라, 지켜라 하는 제4계명을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을 아주 무서워하며 벌벌 떨면서 잘 지킨다고 그럽니다. 살기 위해서 죽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가정 질서가 서나가고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승되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을 부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앉으나 서나 부모 공경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잘 섬겨서 믿음의 복을 받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말씀은 11조를 드려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를 드려라 하는 말씀을 또 아주 철저하게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름에서 번 돈까지도 11조를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10일 생활을 철저히 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가장 복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미국의 인구의 3.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미국에서 유대인의 인구가 3.2%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의 정치계, 학계, 경제계에 주를 이루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있는 여러 교포 가운데 한국 교포들이 유대인을 바짝 따라간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지금 주를 이뤄서 앞장서는데 한국 교포가 지금 따라가는 추세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너 죽고 나는 살자 하는 그러한 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니까 당해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을 많이 지금 따라가는 그러한 추세인데 LA 파동을 거치고 또 IMF를 맞으면서 한국 경제가 좀 추락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 잘 공정해서 가정 질서를 지키고 11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안정된 가운데 이렇게 성장, 발전합니다. 한국은 인간의 오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벽에 부딪히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인간이 오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한계가 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말씀대로 부모도 잘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묘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누우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모든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잠을 주는 건 안식을 주시고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위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말씀대로 부모를 잘 섬겨서 가정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내 부모를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 부모에게 청종하라. 청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잘 듣고 잘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자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잘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가정은 믿는 일도 잘하고 모든 면에 약속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야 돼요. 무조건 그냥 세상 교육, 세상적으로만 교육시키고 영재교육한다, 한다 하는 것보다 먼저 인간이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바로하고 부모나 윗사람도 잘 순종해서 인간이 바로 되는 그러한 가운데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왜 청종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10계명의 5계명이
그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건 지키면 좋고 또 지키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계명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건 큰 죄가 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날 공경하면 벌써 영혼은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땅에서 복을 받고 오래오래 장세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가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면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서 복받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면 불순종하는 자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게 됩니다. 너를 낳아 길러주신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건.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보이는 부모부터 잘 섬기고 공경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교훈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분은 부모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먹을 거 먹지 아니하고 입을 거 입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못 먹고서라도 내가 헐벗고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잖아요. 이러한 부모님의 교훈을 본받아 나가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의 부모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건.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부모님을 잘 순종하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잘 돼 나갑니다.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서 세상에 나서 여러 곳에 많은 것을 배웠으나 제일 위대한 학교는 자기 어머니의 품이며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자기 어머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학교는 어디예요? 어머니 품이 가장 위대한 학교고 가장 위대한 스승은 어머니다 하고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서 그 교훈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자가 됐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참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냥. 부모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제사장인데도 대제사장 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다가 전쟁 마당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순종하고 또 제사장을 잘 순종하고 나가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서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선자가 됐습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가장 훌륭한 선지자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우리가 부모를 잘 순종해야 되느냐, 청종해야 되느냐? 부모의 교훈의 말씀은 경험적인 지혜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우리가 믿음을 먼저 살았잖아요. 먼저 살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모든 경험을 해본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교훈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몇십 년 먼저 산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참 큰 도움이 되겠어요. 성공한 부모님의 교훈을 말씀을 순종하면 더 성공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성공을 못했지만 실패한 부모의 교훈을 잘 들어도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교훈은 성공한 부모를 통해서는 성공한 교훈을 받고, 실패한 부모를 통해서는 실패한 교훈을 받아서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므로 그만큼 우리가 성공의 일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는 솔로몬 왕 때에 성전 짓고 왕궁 짓느라고 그냥 너무 고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왕에게 찾아가지고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부왕께서 성전 짓고 왕궁 짓느라고 우리가 수고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진해졌으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냐 좀 내가 좀 잘 알아가지고 답을 주마. 그런 다음에 경험이 많은 솔로몬 왕 때에 경험 많은 늙은 대신들, 경험 많은 그들을 불러놓으니까 아주 좋은 교훈 해줬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자. 12장 6절 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노련한 이 신하들이 아주 좋은 교훈을 해줬습니다. 첫째는 이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왕이라고 권세 쓰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잘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섬기십시오. 그 다음엔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상처받지 아니하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된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종이 되고 또 그들을 잘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 안 갈라지고 잘 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왜 종이 되냐? 내가 주장을 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마땅하니까 젊은 사람들,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젊은 사람들에게 한번 그들 얘기를 들어보자. 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교훈했느냐면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내 부친은 무거운 몽해를 매겠는데 나는 더욱 무겁게 할 거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를 징치는 나는 천갈로 징치하리라. 점점 더 무거워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좀 솔로몬 왕 때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피곤해도 좀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 더 무겁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자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10지파가 다 등 돌려가지고 나라를 갈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은 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았습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자들의 좋은 교훈에 이건 누구에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노인들의 좋은 교훈 첫째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종이 되라. 어디서나 왕노릇 하려고 하면 종살이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섬겨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좋은 말, 특히 좋은 말로 잘 다독여라. 그러면 백성들의 영령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대로면 되는데 도리어 거꾸로 해가지고 다 10지파가 갈라나가고 2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런 거로 경험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소년이 이제는 자기는 앞으로 항해사가 돼가지고 바다를 정복해야 되겠다. 큰 꿈을 가지고 이제는 큰 선박회사 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배를 타고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다 합격을 받아가지고 짐까지 다 배에 실어놨대요. 어머니한테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어려서부터 꿈꾼 대로 배를 타고 항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근심을 울면 눈물 흘면서 내가 너를 보내니까 참 마음이 편치 않구나. 안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참 믿음이 있고 부모를 잘 섬기니까 자기 꿈은 바다에 가서 항해사가 되는 거지만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자기 꿈을 접고 그러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가고서 부모를 잘 공경하며 믿음으로 나갔는데 어머니가 결사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꿈을 접고 나가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해가지고 그가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된 워싱턴 얘기입니다. 부모가 원치 아니하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기 꿈, 자기 계획을 접고서라도 부모를 잘 순종해 나가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아이를 얻어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이러한 참 초대 대통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청종하라. 청종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잘 되게 해서 복받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둘째는 내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첫째는 부모를 청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둘째는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는 건 뭐예요?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늙었다고 아무 힘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이건 믿음을 떠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라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부모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잘 동경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 떨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젊어서 자기를 잘 또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뭐 부모 잘 공경하는 척해요. 그냥 말이라도. 늙어져가지고 경제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 도움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참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부모 잘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돼가지고 젊어서는 부모가 젊고 능력 있고 도움이 될 때는
부모를 잘 하다가 이제는 늙어가지고 경제력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이도 봐줄 수도 없고 도리어 부모님 생활비들 해야 되지, 병원 또 모시고 가야지, 이러면 짐으로 생각을 하고 서로 떼는 거예요. 그냥 뭐 맏아들만 아들입니까? 자녀입니까? 동생들로 믿고 또 딸에게도 가라 그러고, 딸도 얼마 있다가는 또 이제는 또 우리만 저가네요. 서로 미루고 그러니까 나중엔 참 갈 곳이 없어가지고 부모를 참으로 슬프게 하는 이러한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만큼 된 거 부모님이 다 먹여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는 결과 아니에요? 이게 나이 들어서 참 왜 이렇게 늙어주고 힘이 약해졌어요? 이거 자녀 기르라고 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늙은 다음에도 경히 여기지 말고 경외하고 잘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다 같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로 어떻게,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몽경하지 않으라고 눈을 먹히고 뽑히고, 그럼 오늘날 그런다면 참 눈 뽑힌 병신들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부몽경 제대로 안 하잖아요. 좋은 시대 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만큼 되게 했습니다. 링컨이 구두 만드는 그러한 그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상원에서 이제는 연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점잖은 사람 한 분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구두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란 걸 늘 잊지 말고 늘 명심하길 바랍니다 하고 한마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귀족, 상원 의원이면 되게 귀족들이, 인테리들이고 부자들이고 귀족들인데 구두 만드는 그 집 아들이 대통령 되기 못마땅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기를 죽이려고,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고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은 우리 여기 상원 의원들이 많습니다. 늘 그걸 명심해가지고 이렇게 자숙을 하라, 아마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이 상원에 연설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장 훌륭한 창조적인 예술가입니다. 아버지처럼 멋있는 구두를 만드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아버지 구두 만든다고 무시했지만은 아버지는 창조적인 예술가다. 내가 대통령이 됐지만 아버지처럼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는 사람 있을 텐데, 혹시 잘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잘 맞지 않으면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기술이 있으니까 그건 고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상원의원들이 그냥 다 쥐죽은 듯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야쿠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구두 만들어도 잘 길러가지고 믿음 잘 지키고 대통령을 키워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냥 부모가 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돈 못 줬을지라도 부모기 때문에 잘 공경하고 부모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부모 공경은 조건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할 때는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만 공경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무한대적으로 좀 무능해도 제대로 잘 못해줬을지라도 조건 없이 잘 공양하고 섬겨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너미를 기쁘게 하라. 의인의 아비, 믿음 잘 지키는 자녀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나 너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해서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가정이 되도록 이렇게 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드려도 마음이 편치 아니하면은 그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모를 즐겁게 할 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면은 의인의 자녀가 즐거울 것이라 했으니까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이건.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형제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우애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뤄나가고 믿음 잘 지키며 화목한 가정을 이뤄나가면 뭐 재산이 많든 적든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여자든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서 부모님의 신앙을 개성하고 또 모든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화목을 이루고 우애하는 그러한 가정을 이뤄나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뉴경원의 시골의 마을에 한 여자와 여인과 외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가난하지만 또 이 낮에는 양계를 하고 저녁엔 싹바지를 하면서 어쩌든지 아들 하나는 잘 길러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들은 또 어머니가 수고하는 걸 알고서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1등을 해가지고 연설을 하고 대통령상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은 아마 이 고등학교에서 1등 졸업을 하면은 대통령상을 받는 모양이에요. 받게 됐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해서 1등 수상을 하고 연설도 하고 메달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꼭 아들 수속하는데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입고 갈 옷이 없어. 이거 입고 갈 옷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괜히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핑계를 했습니다.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울면서 그냥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으면 내가 메달을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서 울면서 매달리니까 알았다. 그럼 내가 가마 하고 남는 옷을 입고서는 구석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이 학생이 연설을 하고 대통령 메달을 받고서 메달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가 그 메달을 쓸 때 걸지 아니하고 청중에 내려와가지고 구석에 숨어있는 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주면서 이 메달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어머니의 희생 수고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메달을 받겠습니까? 하고 어머니를 아주 그냥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높였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부모를 할지라도 멸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 얘기입니다. 자기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고 멸시받을 만해도 다른 사람 멸시해도 자기는 어머니를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어머니를 좀 기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14년에 국회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날로 지키자 해서 처음으로 어버이날을 지키게 된 그러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어버이날 지키잖아요. 처음에는 어머니 날인데 아마 좀 아버지도 불쌍한 거 같고 섭섭한 것 같으니까 어버이날이다 해가지고 오늘날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청종하고 늙은 부모라고 멸시하지 말고 또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마음만 기쁘게 해준다 해가지고 또 그냥 또 부모를 위해서 돈도 쓰지 아니하고 먹을 거 입을 것도 좀 잘해드리고 또 용돈도 좀 부족하지 않도록 또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이래서 육체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생테치페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는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부모님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참 신경 많이 써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소화도 못 시키는데 그냥 이것저것 시금치금 보고 삶아가지고 주느라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하는 거 반만 부모에게 하면 아주 효자효부 소리 들어요. 이게 마음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육체적으로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혼을 즐겁게 해도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건 부모님을 하여금 믿지 않는 부모는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또 믿는 부모들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후원해주고 예배당 건축안에 건축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후원해드리고 이래서 영적으로도 마음껏 믿음 생활하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마음 편하고 육신적으로도 편안하게 생활해서 세상 사는 동안 참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배려해서 어자든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이 말년에 참 힘들지 않도록 잘해드리기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내 부모를 청종하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데 뭘부터 즐겁게 해요?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육체적으로 즐겁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해서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당 가서도 함께 영광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